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7장)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작게 보세요. 그럼 나의 거룩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 맞지요? 진짜 맞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거룩함을 보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작게 내게 적용하면 나의 거룩함을 열국이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열국이 알아들어야 돼요. 237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열국 237 아니에요? 열국에 알리는 순례자들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이유 있어요. 포로로 된 이유. 한마디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인데 이거 상실한 겁니다. 오직 언약 상실이 문제예요. 이 오직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걸 안 붙잡으니까 이들 속에 이미 다른 나라 이런 바알의 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의 우상을 구분을 못해요. 바알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이미 우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어떤 면에 형식적입니다. 그냥 예배가 종교적 행위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전 예배는 이번 주만 붙잡아야 할 게 아니라 평생 붙잡아야 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오직으로 집중 안 하면 앞으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자기들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안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하는데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분별력 상실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오는 거예요. 마비. 영적으로 마비돼 버려요. 영적 힘도 없고. 그래 난 포로된 이유가 결국은 오직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저들이 포로로 갔지만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그런데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오늘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돼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탁 봉해지고 그러면서 한 임금이 모여지고 다윗의 열통으로 오실 그분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37장. 그러니까 37장만 깊이 묵상하면 막 우리 속에 막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걸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으로 안 붙잡으면 이게 기대가 안 돼요. 유일성의 응답, 어불성설이에요. 오직으로 붙잡으면 이건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만 붙잡지 말라니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를 이번 주만 붙잡지 말고 평생 붙잡아요. 아예 집에 써놓으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사실은 우리는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다 집중이 답니다. 집중.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지금 환경이 지금 어려운 환경 맞잖아요. 환경을 여러분 초월해 버리려면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환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만 집중해 보라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봐야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이게 답니다. 분명히 유일성, 유니크 이게 다예요. 재창조, 리크레이션 이게 다예요. 문제는 요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 붙잡아봐요. 그래서 빨리 눈치채고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진짜 멋있는 로고를 만들어요. 딱 보는 때마다 야, 영어로는 이게 our 우리들이라는 의미지만은 이게 시스템이 돼버리면은 문제 만났다, 사건 만났다, 위기 만났다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가요? 포로에 끌려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자 화평의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이 화평의 언약은 곧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를 뭐 할 거냐? 내가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로로 가갖고 평생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깨닫고 회복시켜서 선민답게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택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단 10%만 돼도 괜찮은데 1%도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소수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저보다 한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교단에 목회자 수련회 세미나 갔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학기 동안 대학원에서 목회자 대학원에서 메시지를 들으시고 포럼할 때마다 이분이 막 깨닫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김치훈 목사가 찾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찾고 연결하더니 우리 김치훈 목사한테 혹시 김환식 목사 아냐고. 내하고 절친이라고. 그래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늘 그분이 가끔 이제 글을 하나씩 보내요. 그런데 글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제가 가끔 메시지 보내주는데도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글이 오는데 거의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제가 다시 계속 복음을 보내주는데도 그거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난 그래서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무슨 뼈예요? 마른 뼈는 이미 생기가 없습니다. 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뭐 할 계획이냐? 야, 뼈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해라. 그럼 연결될 거다. 뼈에게 힘줄을 말씀만 하면 붙일 거다. 뼈에가 힘줄만이 아니라 살을 붙일 거다. 살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살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입힐 거다. 심지어는 가죽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을 누가 계획한 거예요? 에스겔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니까. 에스겔 보고 너는 대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 주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마른 뼈같이 뒹굴고 있는 내 남편에게 오늘 말씀을 언약을 선포해서 뼈가 연결되고 살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다니까요. 살아나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돼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싸울 수 있는 군대라니까. 군사라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군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만 하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대요. 그런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직 언약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최고의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분명히 언약 이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자, 22절 23절 봐봐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려. 누가 다스려요? 임금이 2명이에요. 한 임금이에요. 이제 두 나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께서 합해버리겠다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37장의 메시지예요. 앞부분이면 두 몽둥이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잘 적용하면 교회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원내스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둘로 나눠지면 안 돼요. 패가 나눠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오직 한 패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군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임금이 오셔야 구원도 주시고 한 임금이 오셔야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 정결케 하실 분이 오셔야 돼요.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오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완벽한 언약, 오늘 우리 읽은 24절부터 내 종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뭐가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랬죠. 여러분,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을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래. 내 종 다윗이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럼 뭐예요? 다윗이 영원한 왕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 된다. 한 목자.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킬 거다. 너희들이 오늘 중요해요. 26절에. 그래서 그냥 붙잡으면 이렇게 쓴맛을 반놓고도 요걸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메시아를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70년 생고생하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실래요? 우리는 생고생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70년 생고생 안 했잖아. 얘네들은 지금 70년 생고생하고 요거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분명히 자, 내가 그들과 뭐 할 거다? 화평을 이룰 거래요.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만이 우리 인생에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으로 붙잡아 버려야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엉뚱한 저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큼 중요한 게, 저는 성소하는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봐도 생각만 해도 야, 은혜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만 봐도 야, 우리가 무너진 성전 막 가슴이 치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네? 네?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안 뛰어요? 여러분, 김하신 목사 생각하면 가슴이 안 뛰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정상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눈이 오면 맨발로 뛰어 막 와가지고 눈도 막 치우고 막 이래야 돼요. 응?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건 김한식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복음 받을, 말씀 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어떤 때는 신경 많이 써요. 계속 지난주 월요일 날 제목 딱 정해놓고 계속 일주일 기도하다가 어제 저녁 쭉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마무리 안 되면 제가 또 나와가지고 다른 일 하면서도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메시지에 있어요. 아직 이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어떤 때는 뭐 이걸 해결해 보고 뭐가 딱 막히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막 고민한다고 막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른 거 생각해요. 막 안마기에 안마도 하고 뭐 그러면서 생각은 어디에 있냐 여기. 그래 딱 집중이 돼가지고 뭐가 풀리면 또 들어가가지고 막 쓸 때는 오직 이제 막 여기에 막 집중이 돼가지고 막 풀려지는 날 시간 돼요. 그럼 막 줄줄줄줄 막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 딱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 우리 방송에 필요한 분들한테 제가 메시지 했던 거 쿡 찍어가지고 사진 이렇게 보내요. 어떤 때는 사진 보내는 시간이 1시, 새벽 2시에도 보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11시 왔다 갔다 해서 딱 정리를 하지. 그러니까 한 주간 계속 붙잡은 메시지를 총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하게 제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역사하냐?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메시지 들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런 표현하잖아요. 아니 짜장면 집에서 주방장이 맨날 짜장면하고 짬뽕 우동만 하는데 갑자기 탕수육 시킨다. 그럼 탕수육을 한참 안 만들어봐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먹을 사람이 맨날 손님이 짜장면, 짬뽕, 우동밖에 안 시키니까. 우리 교회는 막 팔보채, 막 난자 완수, 막 그러니까 강단 여러분들의 수준이 짜장면 수준이 아니잖아요. 박장님 짜장면 수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237 붙잡고 열국의 이 거룩함을 알리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자, 그 다음 줄 봐봐요. 27절, 28절 자세히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자,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그럼 가서 뭐 회복시켜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 회복에 모든 사람들이 올인해야 돼요. 성전 제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모든 열국이 무너진 성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국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성전, 이거 회복시켜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번 주간 해보세요. 오직으로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느냐? 오직으로 집중하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오직으로 자꾸 집중하라고 하겠어요? 오직으로 집중이 아니면 앞으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잘못된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나는 오직만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잘못된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더 자세히 보면 오직만이 포로로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오직만이 노예로 가는 길을 막는 거라니까요. 오직만이 속국을 막는 길이라니까요.
오직이 아니면 천년 암흑 시대를 막을 길이 없어요. 앞으로 오직이 아니면 21세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이 아니면. 비대면 시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총체적인 개인 위기 시대 와요. 이런 시대를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아니면 오직으로 집중하는 게 다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왜? 눈 딱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고백하면 되냐?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오직이 된 증거 이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될 때까지 오직으로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이때부터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버려지는 축복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은요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다니까 내 것이 더 강하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 동기가, 내 중심이, 내 경험이 더 앞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버리세요. 하나만 딱 붙잡고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흑암, 저주가 재앙 가운데 있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안 버리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속에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근원적 축복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 당연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집중하면 내 속에 버려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찌꺼기는 저절로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진짜 엉뚱한 거 붙잡고 있구나. 불필요한 거 붙잡고 있구나. 내가 오늘 왔더니 내 방에 냉장고를 백은혜 권사 싹 치웠대요. 그래 보니까 유통기간 지난 건 다 버렸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안 버린 게 더 많아요. 저것도 유통기간 지냈을 건데 그거 안 땄다고 안 버렸더라고. 근데 나는 보면서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내가 옷을 버리는데 버리고 나서 또 보면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맘먹고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버리자. 아니
복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듯이 다 버리세요. 마누라만 빼고 다 버리세요. 진짜 언약 하나만 딱 붙잡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역사해요. 안 버리니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알과 예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없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공존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는 다 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버릴 때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최고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자 우리에게 영적인 정확하고 바른 뭐가 세워져야 되냐? 분별력이 세워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바른 분별력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미 이런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이런 네피림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전부 앞으로 무너질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봐요. 개인 무너지지, 가정 무너질 것이지, 앞으로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진짜 무너지면 안 될 마지막 교회까지도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민국 교회에 10,000개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더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면 앞으로 이런 시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안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내 안에 이런 생명이 꿈틀거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내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하는구나. 그 생명의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누려졌지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이 이렇게 생령이 내 안에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 무너진 에덴 동산처럼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는 자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꿈틀거리는 길이다.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 안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진짜 오직으로 붙잡아요. 오직만이 재앙 맞는 유일한 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우상, 모든 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으로 집중하는 자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 진짜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24 확인이 된다니까요.
야, 내가 오직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세상 보세요. 세상 전부 뭘 자랑해요? 힘 자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약 희미하니까, 오직으로 다 받내니까 제사장들까지도, 선지자들까지도 이미 더러운 우상이 확 가서 지배해버리잖아요. 오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오직으로 담낸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 빼놓고는, 몇몇 빼놓고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언약 딱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대단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못 치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세상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액세서리지 오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언약 가진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앞으로 숨겨진 천재성을 찾아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부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숨겨진 천재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 교육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속에 숨겨진 천재성이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에게 숨겨진 천재성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오전에 그랬죠? 미국의 실제예요. 수영선수가 다이빙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뇌 30%가 상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상실했다니까요. 귀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가 드러났냐면 그 후에 피아노를 치는데 옛날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배운 것도 아닌데 드러났어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세이벤트라고 그래요. 지적 장애인들에게 나타난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서번트는 종이고 세이벤트는 그런 천재성을 가진 지적 장애 아이들 속에 나타나는 거더라고. 이게 석학할 때도 석사할 때도 이 서벤트를 써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뮬러라는 교수가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치매 환자들의 뇌가 퇴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치매 환자 속에 뇌가 퇴행해가지고 정상이 아닌데 이들 속에 뭐가 드러나냐면 예술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뇌는 신기하다. 좌뇌에 퇴행이 왔는데 우뇌에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대학 교수 한 분이 연구를 했어요. 28명의 정상적인 사람을 가지고 어려운 기하학 문제를 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뇌의 경두계에 전자파로 파장을 일으켜서 약간 잠깐 마비를 시켜놓고 풀게 하고, 아니 그냥 놔두고 또 풀게 했어요. 두 파트로 나눠서. 그런데 신기하죠? 이 경두계에 전자파로 자극을 준 아이들 40%가 그 어려운 기하학 문제를 40%가 풀어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여기만 충격을 줬는데, 그리고 충격 안 준 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못 풀었어요. 그래서 진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구나. 그런데 천재 하늘이 준 재주가 천재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 위에서부터는 그런 재능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이 많이 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드러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드러내면 날은 우리에게 진짜 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의 현장에, 이게 교회에 드러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걸 보고 후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나의 수준,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언약 빼놓고 내 수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의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이 다 기준 내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나의 표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힘없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셔서 나의 거룩함이, 내가 붙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국을 살리는 역사, 237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